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죠. 오늘 본문의 날순을 일컬어서 마틴 루터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복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복음의 성격이나 내용이나 생명력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요건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중심되는 도구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 근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할 때는 정말로 부족하기 그지없고 추하기가 그지없고 냄새나기가 그지없는 인간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했다. 사람은 사랑을 놓고 사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단만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타도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이 있기에 존재합니다. 사랑이 있기에 살맛이 나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삶의 향기가 풍겨집니다. 사랑이 있기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소망과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을 세상에 신경 쓸 일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왜? 벼락을 친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들 그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순간순간 언제든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도 엄마의 품 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전혀 곤인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 때문에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고 사랑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만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자다가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자다도 옆에 먼저 그들은 봐서 엄마가 틀린 없다고 느껴지는 옆에 계시는 어머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아마 아이들 키워보서 느낀 경험일 겁니다. 눈을 감고도 얼굴을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자꾸나 만져보면서 확인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내 옆에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기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가 데리고 그리고 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손자 손녀들이 자다가도 얼굴을 자꾸 드든 만진다는 겁니다. 확인하느라고. 그러다 자기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는 눈을 까놨던 눈을 번쩍 떠버리고 만져도 없으는 눈을 번쩍 떠버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울어댑니다. 그러나 만약에 눈을 감고도 만지다가 할머니나 엄마라는 것을 느낄 때에 그들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나온 잠을 잡니다. 근데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그 어린아이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가 어디 사는 아이인지 모르니까 1차적으로는 어떻게 닷소에다가 데려갑니다.
타수에 데려가는 타수에서 나중에는 안 되는 어디 경찰서로 데려가죠. 왜? 신원 조회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자, 그때에 여태 있던 아름답고 예쁜 이 순경이, 엿순경이 맛있는 것을 사준해서 달래봅니다. 그 어린아이 엄마를 찾을 때까지 때로는 인형을 갖다 주면서까지 그 아이의 눈물을 달래봅니다. 자기 집에서는 녹을 수 없는 맛있는 것을 주보기도 합니다. 비싼 인형을 사서 그 아이에게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가슴 속에 불안은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해서 당일도 엄마와 연락이 돼가지고 엄마가 나타나면 어떨까요? 자기가 먹으라고 여기 놓았던 그 맛있는 음식이나 또한 인형, 그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엄마 하고 달려가서 그리고 부둥켜 안깁니다. 엄마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족합니다. 왜? 자기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자라서 좀 큰 녀석이 어지간히 크면 문제가 또 생깁니다. 어느 정도 좀 자라면 동생 하나가 생기죠. 큰 아이는 그때부터 또 불안합니다. 동생이 생겼으니까.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빼앗기 때문에 동생이 미운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있는데도 그렇지 않아 안 도는 데는 동생은 어떻게 해요? 쥐어닥습니다. 때로는 꼬집기도 합니다. 동생이 미운 거요. 내 사랑 다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밑에 녀석이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첫째는 첫 아이니까 사랑합니다. 아래는 막내니까 또한 분노가 사랑해 줍니다. 가운데 녀석은 참답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위로 치받기도 하고 아래도 치받기도 하고 자기에게 분노가 관심을 달라고 푸념하는 겁니다. 너는 또 왜 그러니? 엄마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아이의 심리는 지금 분노에 사랑받고 싶은 건데 욱박지르어서 둔간에 있는 아이에게 그냥 꾸중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받겠다는 것은 감정 표현으로 여러분 때로는 날성을 두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날성 부린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 아이가 지금 나의 사랑을 요구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습관과 버릇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일부러 때로는 옷을 찢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친구와 싸움을 자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야 관심을 자기에게 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한 절망입니다. 그 절망 불안한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고통은 날로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날없이 어떤 이유를 낙론하고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습관을 압니다. 나의 형편을 노르시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날이 있습니다. 낮날은 누가 듣고 단날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날은 하진 않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앉아서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일어서 사는 소리도 듣습니다. 우리가 바다 속에서 그야말로 숨어서 한 달 지나도 하나님 들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푸념도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깃들에서 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단합니다. 배반이 다른 대단이 아니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대응당득한 일이죠. 하나님을 씁쓸하게 해드릴 때도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노른 척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연애 자녀를 키울 때 그러잖아요. 때로는 저 정도야 모른 척하고 넘어가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즉시 신탄하고 멸해야 마땅한 노아 시대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120년이나 참으셨다는 사실은 숫자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오래오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사랑하면서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두나는 얼마만큼 내가 용서해 줘야 하나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0 곱하기 7 그거는 490번이죠. 그건 490번만 용서해 주라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씨는 여전히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여전히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한다는, 용서를 구한다는 참다운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너는 용서하라.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단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다운 회개 속에는 단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이 도시지요. 그가 가는 죄로 인하여서 그에게 엄청난 쓰라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첫 아이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또한 아들이 아버지를 단란 일으키는 경험합니다. 아버지 처처들을 대낮에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결심했는지 얼마나 결심했을까? 합법적으로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 요즘같이 보일러가 있으니까 누워 있으니까 체온을 위해서 젊는 그 여인을 넣어줬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까지 기록해 놨어요. 다윗이 손도 대지 않았더라.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으니 다시는 내가 안 한다. 이게 진정한 회개요, 참다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딘 나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멋있게 생겼죠? 그죠? 한인 도시지요. 이 사람은 연극 배우요, 희극 배우요, 그리고 성우였고 때로는 가수로서도 많이 활약했고 그가 지은 작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배우였습니다. 방송국의 MC 역할도 오랫동안 맡았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그야말로 인기를 더 휩쓸었던 사람입니다. 딘 나틴. 자, 그가 유명한 작품 중에 그의 출연한 이 사람인데 기타도 누구보다도 잘 치는 기타리스트입니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사랑할 때까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면 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걸 못 깨달아는 너는 사람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일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불법과 무질서의 세상, 혼란의 세상, 절망과 낙심의 세상,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신성은 점점 토악하고 완악하여 동물 이하여 떨어져 버린 바로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12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보고 계시고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노른 척하고 인내하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있으면 불평해요. 조금만 있으면 원망합니다. 반석에서 샌들이 나와서 농사를 할 때에 먹여줬습니다. 그러고도 또 원망합니다. 고기 넣고 싶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아가는 새가 이스라엘 진에 다 떨어져서 내추라기로 인하여 입에서 냄새나고 콧구멍에서 냄새날 정도로 고기를 실컷 녹여줬습니다. 똥 싸고 나니까 또 원망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야, 우리도 레위지파인데 어째서 모세 그리고 아론 그들만 제사이냐, 그리고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 가서도 오시는 고라의 자손들이 250명이 그 일당들이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우리도 레위 자손이니까 얼라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주시니 꼭 아론을 통해서는 해야 하느냐.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즉 땅이 갑자기 랜홀 되어버려서 거기 250명이 다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던 그 백성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셨습니다. 나눈 이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 차놓으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그도 차놓습니다. 두강국과 남왕국이 죄를 드냈을 때도 하나님 차놨습니다. 바벨론 도로가 되어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그 위기에 처했었지만은 그때도 하나님 차놓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 다시금 해방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구원과 사랑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가서도 오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그다음 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노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시네 우리는 도리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가질지언정 이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참 다하면고 부족한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시리아에서 새로운 전쟁이 또 지난 5월부터 또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세계 제3차 대전을 반드시 일으킬 것이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하며 말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으로 인친다든 택한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한다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영혼의 멸망은 결코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무슨 중성자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보호하시라고 확신합니다. 내 사명이 끝났느냐, 내 사명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곡식이 나눠가지고 나눠 돌기 때문에 그거 빨리 좀 처리하라고 살려둔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엄청난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나안에 낫든지 안 낫든지 내 기분에 낫든지 안 낫든지 내 성격에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옳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안소니 닐레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글 중에 보낸 이런 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어느 날 한 거지가 불쌍히 보여서 그를 잘 대접해 주려고 그 거지를 불러다가 그리고는 상을 잘 차려줍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은 탑상을 받아놓고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노살아서 남에게 이렇게 얻어놓고 다녀야 되는가?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이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런 꼴로 살아야 할까? 그런 탑상 앞에서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접한 사람이 미운 생각이 들어서 당시 같은 사람은 이 음식을 넣을 자격이 없다 하면서 나가라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집에 거지가 찾아왔었지. 제가 니어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어찌나 탑상 앞에서 나는 정성껏 대접해 주는데 아니 그걸 투덜대고 그러기에 미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내쫓아버렸죠.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니 그래 나는 50년 동안 그 사람을 한 끼도 그러지 않도록 이지 저지 다니면서 얻어먹도록 내가 50년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나는 그걸 잘하는 건 아니죠. 성실하고 두지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것. 그렇지는 하나는 참고 찬원에서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씩 나시니 너는 단 한 끼도 식사도 내가 참지 못했느냐. 그리고 잔에서 딱 깨워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스럽고 후회스러운지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서 회개했다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병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삶이 곤고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고위계층의 사람들은 안 그렇지만은 일반 선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라리 꽝 터져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버리면 좋겠다.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이구동성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선인들이 우리가 전쟁 치는 남한을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잘 살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꽝 터져버려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탈북민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히 고하나 가부나 천한 계층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노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나원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에, 절망적일 때에 낙심하고 좌절적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더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과 연날을 앞에 두고 오르는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교회적으로는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날새가 되면 사단이 할 수는 있으면 믿는 자라도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에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운지, 그리고 가난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때로는 외로운 자 도와주고 돌봐주었을 때에 이것이 나를 돕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의 기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께서 한없이 기도하시고 빛나는 멸류관의 상권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정말 사랑하니까 자꾸난 주고 싶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행복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잘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따로따로 온다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부로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바로 이혼한 사례가 많다 그러죠. 사랑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들이 사랑할 때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눈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런데 다 주어도 한 가지 안 주려는 게 있어요. 그것마저 주는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는데 안 주려고 꽉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존심. 인간이 다 주고도 근데 그 자존심 하나는 안 주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준대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은 그것마저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남자인데, 아니면 내가 여자인데, 쟤까지 게 뭔데? 요 얄팍한 자존심, 이걸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간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부는 일체라고 했는데 자존심을 내세워서 어디 쓰겠습니까? 내 논리요 바로 나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먼저 져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른입니다. 져주는 사람이, 참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완전히 대격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나타났으라고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 그 예수님 하여금 그것을 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여러분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댔습니다. 등자구에 피가 쫙쫙 흐르도록 그야말로 채찍질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한순간도 벼락을 내려서 다 멸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버렸던 겁니다. 눈을 까놓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은 하나님 눈을 까놓으셨더라. 차마 볼 수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의 노수도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를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삶과 생명력과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항상 승리해야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 되시길 간절히 주인으로 축복합니다.